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매서운 한파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카타르에서 전해오는 우리 눈부신 젊음들의 투혼이 매서운 한파도 잊게 할 뿐 아니라 또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축구가 뭐길래 대한민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구를 통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조국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우리 대표팀 축구 선수들 가운데 포근히 임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날씨만 한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국가 경제도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 당장 운송과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가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듯 만약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지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어려운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와 정부와의 충돌, 여야 정치인들 간의 충돌, 진영 간의 충돌로 인해 불안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는 그런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충돌 사이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얼어붙은 관계가 녹아지고 얽혀있는 모든 문제의 고리들이 원만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은 교회가 예외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런 충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인간적인 충돌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 서로의 인격이 파괴되고 있지는 않은지, 패가 갈려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촉발된 모든 충돌은 언제나 갈등과 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충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충돌은 아니겠죠. 이렇게 갈등과 파괴를 야기하고 촉발하는 그런 충돌도 있지만은, 반면에 어떤 충돌은 생명을 일으키고 어떤 충돌은 사명을 찾게 하는 그런 충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빛이신 주님과의 은혜의 충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인생 대역전을 경험하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충돌도 다 같은 충돌이 아니구나, 갈등과 파괴를 가져오는 충돌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충돌, 빛이신 주님과의 충돌이 이렇게도 인생을 대역전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울이 영적으로 경험한 이 빛과의 부딪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신 주님과의 충돌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울처럼 바울로의 새 인생의 역사를 집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12월 달 한 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우리가 집필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과 독선과 아집이 바로 그 빛을 통해서 태워지고 꺾여져야만 우리는 새 인생의 역사를 집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 켜켜이 쌓여있는 교만과 독선과 아집이 여전히 있는 한 우리는 새 인생의 역사를 집필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독선과 아집을 끄집어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주연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고 할 만큼 사도행전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 사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진짜 주연 배우는 성령님이시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캐스팅한 진짜 주연 배우가 사울임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종교적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 또 하나 그의 율법적 정의감은 그야말로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태워서 재가 되게 하는, 다른 이들을 죽이게 만드는 욕망의 불이었고 죽임의, 살인의 불이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 불로 표현하자면 위협과 살기의 불로 활활 타올랐던 그 사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씩 다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 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다메섹에 예수의 잔당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을 이끌고 원정 박해를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가는 그 다메섹 길 위,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집니다. 그 하늘빛에 사울이 휘감겨 버립니다. 그래서 빛에 휘감긴 사울이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이나 된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순간이 사울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 안에 있는 교만과 독성과 이 아집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빛에 휘감겨 있는 사울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빛으로 휘감아 버리셨습니다. 빛으로 휘감아 버리신 그 주님께서 그 순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 왜 자꾸 나를 박해하니? 너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때 사울이 언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순간 그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빛에 사로잡혀서 땅에 고꾸라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할 때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교만과 독성과 아집이 땅에 고꾸라졌을 때 드디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독성과 아집이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꺾여지게 될 때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위치에 있던 분이 어느 순간 어떤 비리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루가 되어서 추락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시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자책과 회한으로 이제부터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 고꾸라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락이라고 해서 똑같은 추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추락이 있는 반면에 오늘 사울이 경험한 정말이지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고꾸라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이 경험한 이 추락, 사울이 경험한 이 고꾸라짐은 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추락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고꾸라진 이유가 빛이신 주님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과의 은혜의 충돌로 말미암아 그의 교만과 아집이 꺾여졌기 때문에 그 추락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추락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은혜의 충돌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사울처럼 그 은혜의 충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우리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사울이 경험했던 그 빛과의 부딪힘, 그 빛과의 은혜의 충돌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신앙의 깊은 핵심인데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울 안에 있는 그 교만, 독선, 아집, 쉬운 말로 옛 자아,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빛으로 분쇄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분쇄시키셨습니다. 동일하게 21세기를 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옛사람과 옛 자아를 다 그 빛으로 태우시고 그 빛으로 꺾으시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내버리시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 바울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듯이 우리 삶도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자와 옛사람을 꺾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사람을 태우고 죄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사랑의 불로 이 세상을 비치는 영광스러운 그 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 안에 있는 독성과 교만과 아집을 꺾으시길 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우리는 지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꽃이 나는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강물이 만약에 나는 저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멈칫거린다면 그 강물은 더 큰 세계인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지만이 더 큰 세계가 열리고 그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있던,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독성과 아집을 버리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사울의 교만과 독성과 이 아집이 주님의 은혜의 빛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그야말로 완벽한 새 인생을 지필해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옛자, 옛사람이 주님의 은혜의 빛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2023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옛자와 교만과 독성과 아집이 은혜의 빛을 통하여 충돌해서 분쇄되었다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새 역사를 지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주님과의 은혜의 빛과 충돌해서 그 은혜의 빛에 휩싸여져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 고꾸라진 자리에서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기막힌 현상을 사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뜬 장님의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동행들의 손을 부여잡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앞이 안 보이니,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충격 때문에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가 의도적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충격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눈을 뜨는데 보이지 않는 이 존재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먹을 엄두가 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이 사울,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3일 동안 사울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 방금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선명한 하늘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던 주님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방금 전에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선명한 음성을 들려줬던 그 주님인데 왜 3일 동안 잠잠무소식으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실은 앞으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서 복음의 도구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된 시나리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시나리오, 그랜드 디자인 안에 다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걸 믿고 우리가 안다면은, 아니 그러면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3일 후에 주님께서 그 3일 되기 전에 다메섹에 들어갔다면은, 아니 눈을 열어주셔야죠. 다메섹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울에게 공급해 주셔야죠. 왜 그런데 그렇게도 선명하게 임하셨던 주님이 3일 동안 감감무소식으로 사울에게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깨닫습니다. 저는 이 3일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게 암흑의 시간이고 저주의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았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시간, 사울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임했던 그 빛이 어떤 빛이었지? 나에게 선명하게 들렸던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불렀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지? 라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은 어떤 걸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성찰의 시간이 바로 그 3일의 시간이었기에 사울에게서 그 3일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주님 만나죠. 하나님이 본인 요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 눈뜸의 시간이 그 3일이었듯이 오늘 사울에게서도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의 3일의 시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눈뜸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내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도 굼뜨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암흑의 3일의 인생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열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현실적으로 그 3일 동안 사울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울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3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울에게서 그 3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총의 시간이었죠. 사울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 다메섹에서 누군가를 기가 막히게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다메섹 시티에 살고 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의 인생이 정말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주님 만나서 뒤바뀌게 됐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새롭게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인이 나중에 훗날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하게 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할 때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으로 3번에 걸쳐갖고 본인이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빛이 나한테 휘감겨갖고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말씀했다, 이런 간증을 누군가한테 하게 되는데, 이 간증을 하게 될 때 이때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차근차근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훗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그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보세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다메섹 시티에 살고 있는, 우리 수원한 수원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밑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귀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전혀 안 보였던 그 3일의 기간 동안 사울을 도와줄 바로 이 탁월한 사람, 이 기가 막힌 축복의 사람을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빛이신 주님과의 은혜의 충돌을 경험해서 내 안에 교만과 독성과 아집이 꺾여지고 태워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죠. 그 간음이 살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게 되고, 그야말로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그 모습이 다윗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부딪힘, 은혜의 충돌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주 앞에 회개하니까, 주 앞에 나아가니까 그 은혜의 충돌을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충돌을 경험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3일처럼 왜 나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더딜까 라고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저렇게도 빨리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만 이렇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은혜의 충돌을 경험했다면 그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역시 실은 도리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의 충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기도의 가장 완벽한 응답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나에게 왜 침묵하셔요?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은혜의 충돌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침묵이 또 다른 기도의 최고의 응답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성경 안에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 이야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인생이 그야말로 바울로 새롭게 그 인생을 집필해 갔듯이 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대망의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의 인생, 우리 가정 새 역사를 집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제 안에 있는 옛사람, 옛자 주님 제가 끄집어내어서 버리겠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은 제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